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분들, 또 여기는 여전히 일상교회 예배실이고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큰 좌절도 있지만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더 격정적으로 드리셔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크게 하셔도 되고 내 집인데, 그리고 찬양도 막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주변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던 거는 막 손 바짝 올리고 막 기도도 막 이렇게 침 튀기면서 할 수 있고, 그죠? 자기 집이니까 액션이 좀 크고 적극적인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한다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휴가 기간으로 섬기게 됐는데요. 우리 예배 때가 되면, 휴가 기간에 예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영상을 보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매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항상 드렸었는데 내가 뭔가를 의식해야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 자리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왜 도대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어려워할까? 아니,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딱딱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 일들을 하는 데서 막힘이 없고 어떤 고민이나 이런 한 흔적이 없이 그냥 딱딱딱 해나가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왜 어려울까라는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보면 그래도 내가 예배도 참 잘 드리고
참 기도도 참 열심히 한다. 예배 준비도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야, 이거 뭐 내가 뭐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신앙하는 사람이 맞나? 그러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왜 굳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날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이거 별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를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이 설명하시고 설명해도 안 되니까 막 예시도 들어주시고 막 비유도 들고 막 기적도 보이시는데 그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겠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기특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어릴 때였는데 하나님께 나도 뭐 하나 드리면서 내 신앙을 좀 만들어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드릴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드릴까 했는데 당시에 뭐 어릴 때니까 뭐 이거 드린다고 이거 뭐 어디 쓸 데도 없는 너무 돈이 적으니까 이건 드리나 마나 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만 보아하니 옷이 있는데 옷들이 당시에 이제 비싼 게 나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뭐 입으실 것도 아니고 근데 들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핸드폰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쓸데없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드리자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확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욕심, 교만, 자만, 뭐 나쁜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나한테 나쁜 거를 떠넘기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야, 이건 난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면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를 드리자. 나를. 성경에 나를 드린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드린다는 게 뭐지?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저를 그 당시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나 드린다고 뭐 하나님 영광 받겠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드리지? 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님, 내 친구들, 지금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지인들이 한 명 한 명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드린다? 내 자녀를 드린다? 내가 이런 걸 결정한다고? 드린다고 드려지나?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건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용히 치워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 뭘 드리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테니까 좀 솔직해지죠, 오늘은. 네,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옆에 분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좀 솔직해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아니까 드린 것이 맞습니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교회 와서 기도하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대로 키우게 두셨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족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들어줬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린다고 약속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다 드리고 나서 드린 사람처럼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나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조차도 하나님 맘대로 하시라고 말을 했으면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더 크게 작용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찾게 됩니다. 이 당시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 사랑, 애정 뭐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한 엄마 아빠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당시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건 그냥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좀 아이가 없어서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일이에요. 쫓아낼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없으면. 근데 이 당시에 여성 혼자 그냥 산다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드는 의심이 어차피 하나님 다시 드릴 걸 왜 달라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면 지금 막 생존과 관련된 그 다음 아이인데 그 아이가 생겼으면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때가 돼서 애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애가 생기고 젖을 떼기 전까지 키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때까지가 제일 예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오라 그러면 가고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그죠? 요때까지가 딱 예쁘단 말이에요. 요때 얼마나 이쁘냐면 있잖아요. 신발도 조그마고 다 조그마잖아요. 옷이 막 다 조그마잖아요. 그 조그만 애를 진짜 부모가 이쁘게 해요. 막 이렇게 머리도 넘겨주고 막 해가지고 그 애기 손잡고 밖에 걸어 나가면 그렇게 자신 있어. 그죠? 명품 휘감은 거보다 그게 나아. 얘 데리고 딱 한 살 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애 데리고 나가면 다 쳐다보고 제일 자신 있을 때. 그리고 얘가 제일 이쁠 때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장아장 걷다가 가만히 서서 중심 잘 못 잡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뒤 돌아보면서 아빠 엄마 하면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그냥 최고야. 그냥 막 좋아요. 그런 애를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애한테 어른 그것도 제사장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인형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를 데리고 솔직히 애기들 기저귀만 차고 있어도 얼마나 예뻐요. 근데 막 이렇게 꾸며놨으니 애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예쁜 애를 제사장에게 같이 걸어가는 거야. 제사장이 키우게 하려고 거기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아장아장 걷고 얼마나 자신 있고 항상 얘랑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나의 자존심과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 어땠겠냐는 거죠. 사무엘 뭐 알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 이쁜 거, 그 귀여운 거, 그거를 놓고 와요. 제사장 집에 놓고 와요.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거예요. 분명히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두고 한나가 기도하는지 주정하는지 파악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애를 맡기고 돌아온다? 발걸음이 걸어지겠습니까? 애를 놓고 돌아오는 길이. 그런데 오늘 한나는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 버려진 줄로 압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얘기하면 나의 소유권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서 없어지고 내 소유가 아닌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여전히 나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전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 눈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목도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러 가는 그 길, 또
아이를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보고 그 아이를 놓고 오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하신 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 듣고 내가 죽어도 모자랄 그 아이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드린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드린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랑 약속을 맺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이행했으니까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는 확신과 그 확신이 가득 찬 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드려진 게 무엇입니까? 없어지고 다시 내 의지를 행사하지 못할까봐 또는 그 드려지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될까봐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눈물로 마음에서 찢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그것들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드려지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모두 은혜이고 감사이고 소망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불안한 미래에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소중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고 있는 이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해결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혼돈 속에 놓여 있고 기존의 진리처럼 작용하던 가치들이 혼란을 겪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다 이제는 사람의 죽음마저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의미를 잃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나마 우리들은 기독교의 부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넓다는 공간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모습들 우리는 봤습니다. 기독교가 득세해서 세상에 큰 소리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들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며 그 순수성을 인정받았던 시절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가 욕을 먹고 통제당하고 세상을 욕하는 교회의 모습과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가르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신앙생활이 나에게만 멈춰 있어서는 그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겪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 가치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고 무언가를 좀 드리기를 소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주고도 놓고 싶지 않았던 그 한 가지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정말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며 막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러웠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픔은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날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지금에 있는 내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린다는 것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들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한나의 마음처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렵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세상에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끌어내서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드려져야 될 것이 떠오르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정말 주저 말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그로 인해 늘어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괴로운 시절 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